에베소서 5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있고요. 마지막 절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년 특별새벽 예배를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특별새벽 예배에 완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4장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교회에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의미하는데 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어요. 입는다,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다 같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어제 4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5장의 말씀에서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상세하고 깊게 나누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에게 입술의 회개를 권면합니다. 입술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입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 입술을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분명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특권인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것이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자녀된 자유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그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동산에서 그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을 아담이 자유라는 명목으로 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을 자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다시 말해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자유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 기꺼이 참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 기꺼이 참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가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 갇힌 자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3장의 고린도 교인들을, 이 에베소 교인들을 이야기할 때도 복음 안에 갇힌 자라고 칭합니다. 사명 안에, 복음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입술을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바울은 세 사람의 합당한 말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말이란 다름 아닌 감사의 말입니다. 이 입술을 정결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전의 삶의 모든 추악한 죄악의 모습을 떠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불이 꺼졌을 때 하는 일과 불이 환할 때 하는 일이 나뉘어져 있어요. 주로 불이 꺼졌을 때 하는 일은 은밀한 일이고 불이 켜졌을 때 하는 일은 드러나기 원하는 일이죠. 우리는 불이 환할 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퀴벌레나 쥐떼들처럼 어둡고 축축한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밝고 환한 곳으로 나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내 자리를 찾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부터 창조하셨죠? 빛부터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말하는 창조란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빛 아래에서 모든 것의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셨어요. 쉽게 비유로 말하자면 세상을 정리하시기 전에, 자기 집을 정리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신 것입니까? 불부터 켜신 거예요. 불부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불부터 켜셨어요. 빛부터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더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의 자녀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켜지는 거예요. 불부터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로 인해 환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그 가정에 질서를 잡아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밝히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행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빛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은 내 삶에 어그러지고 뒤죽박죽 엉켜버린 삶의 순서들이 제자들을 찾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되었다. 내가 너부터 너의 삶 안에 있는 뒤죽박죽 되어져 버린 모든 순서를 바로 잡아줄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된 이유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제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 순서가 어긋나고 순리에 어긋나는 일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순리에 어긋나는 삶의 자세란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말씀은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술 취하여 방랑한 삶,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빛의 자녀의 제자리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이 빛의 자녀의 제자리, 우리의 제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관계 안에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근데 어떤 관계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빛의 자녀된 제 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개인의 삶을 이야기했다면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이 빛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로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복종이라는 것이 비굴이요 굴욕이었지만 이제 주 안에서의 복종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겸손의 모양입니다. 진짜 강한 자가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굴종시키고 굴복시켰지만 이제 진짜 능력 있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겸손의 모양으로 복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시작으로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주님께서 잡아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새 창조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된 우리의 자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보다 낮은 자리에 거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춥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 빛의 자녀 되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간구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빛 가운데 거하며 빛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온전히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